자, 안녕하세요. 에카르 톨레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에카르 톨레의 깨달음 혹은 뭐 깨어남에 이르는 그 순간 혹은 과정과 관련해서는 앞에 네 번의 영상을 가지고 일단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이 에카르 톨레의 깨달음 혹은 깨어남이 가나슨의 깨달음과 동질적인 그 루트 과정을 거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조사선 또 그리고 가나선의 몇 분의 종장들의 깨달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입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리면은 스카세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육수 해능 스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카르 톨레의 깨달음, 이 루트와 사실은 동질적인 루트를 거치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똑같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같은 메커니즘,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톨레가 직접 기술하고 있는 자신의 깨달음의 어떤 이 과정이 가나슨에서 화두 참구를 통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그 과정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것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에카르 톨레의 그 뭐 화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에카르 톨레도 화두 참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 무슨 뭐 또 톨레가 화두 참고를 했어. 톨레가 언제 뭐그 29살 그날 밤 있기 전까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먹고 하는 그런 가나선적인 화두 참고를 했단 말이야 라고 또 표피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가지고 반론을 혹은 반박을 하실 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가나선의 화두라는 것이 단지 다리 꼬고 앉아서 이먹고 하는 그것만이 화두가 아니라 그랬죠. 화두를 뭐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엄청난 어떤 그 어려움과 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의문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통칭해서 총체적으로 화두라고 하는 거지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니라 조주 묻자 뭐 삼석은이니라 이것만이 이먹고 등등 이것만이 화두가 아니라는 거죠. 화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지 화두보다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거나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는 앞에서 정의했듯이 정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라든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문제라면 그것이 보는 하두로서 그 수지 하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에카르 톨레의 보는 하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삶의 질곡이었죠. 질곡. 이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자살 충동까지 극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어떤 고통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 그 자체 이 자체가 하나의 화두였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탈피하느냐 탈출하느냐 이것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혹은 화두를 투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카르 톨레의 화두는 우울증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이었단 질곡.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 벗어나는 것이 곧 화두를 타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에는 29살 생일날이 지나지 않은 며칠 지나지 않는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화두 그 우울증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났죠. 그죠? 이게 바로 화두를 타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스네스의 그 화두의 어떤 그 정의와 그리고 그 화두를 참고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화두를 타파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에카르 톨레의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카세존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게 자주 강조했듯이 스카세존의 화두는 생사초탈이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6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거의 버리다시피 할 정도의 고행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것은 곧 생사초탈이라는 그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에카르트 톨레가 그 깨달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그냥 그래 나는 우울증 환자야라고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삶을 이어왔을까요? 정말로 무지막지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게 다름 아닌 화두 참구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카세존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사초탈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그 하나밖에 없었죠. 에카르트 톨레는 그 우울증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하나가 제1의 명제로서 화두였고, 스카세존께서는 생사를 초탈해야 된다는 이 과제가 제1의 화두였죠. 그는 톨레도 그렇고 스카세존도 그렇고 궁극에는 그 화두를 타파하면서 자신이 목표로 했던 그 삶의 어떤 목표점에 도달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에카르트 톨레가 깨달음에 이루고 그 깨달음을 경험한 그 과정이 지극히 가나선적인 요소라는 것, 즉 화두 참구를 통해서 그 화두를 타파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에카르트 톨레의 이 삶을 과정을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한번 대칭을 시켜보면요, 서로 딱 붙여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사실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구체적인 어떤 행장이라 그럴까요? 삶의 어떤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의 삶과 그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삭제했다라든지 뭐 숨겼다라든지 이런 시각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육조 해능 스님께서 엄청난 에카르트 톨레 못지않은 그런 어떤 질곡과 갈등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중앙귀족의 자제인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일자무식이라는 사실, 물론 이게 뭐 가공된 사실이든 어쨌든 우리가 알려진 바를 갖다가 가지고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앙귀족의 자제였고, 그런데 일자무식이라. 그런데 부친은 역모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저 남방으로 기양을 왔고, 그런데 뭐 그 부친은 뭐 온데간데 없어. 기록이 전혀 없죠, 그죠?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찜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을 보아도 귀족 자제의 중앙귀족의 자제인데 그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그 출생의 어떤 뿌리를 갖다가 짐작케 하죠. 그렇게 보면은 어머니께서도 당당하게 그 부친의 가계도에 적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역적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갖다가 쭉 영위해 온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깨닫기 전에 어떤 그 일생을 갖다가 우리가 에카르트 톨레와 이렇게 딱 대칭을 시켜보면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질곡을 갖다가 톨레 못지않게 사실은 겪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깨닫기 그 전까지 톨레가 경험했던 저러한 어떤 쉽게 말해가지고 온 개공이 되는 저런 어떤 경험까지 이미 다 하시고 난 뒤에 금강경의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그 부처의 말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면서 개합이 되면서 그냥 그 자리가 몰록 다시 한 번 더 명징하게 드러났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사실 제 혼자만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뭐
신빙성이라 그럴까, 신뢰도라 그럴까, 이런 건 사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스카세존도 화두 참고를 했다. 그리고 또 에카르트 톨레 어떤 얘도 제가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육재능 스님도 스카세존의 그 6년 고행 못지않은 그러한 어떤 장구한 세월에 에카르트 톨레는 13살부터 29살이니까 한 15, 16년이죠. 그죠? 15, 16년 동안에 그 어떤 고통에 즐겁과도 같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사실은 수행을 한 거고요. 화두 참고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해능 스님도 뭔가 남방으로 일단 귀향을 오면서 남방에 딱 떨어졌을 때부터 그 어무소지 이세기심을 듣고 깨달음에 딱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는 톨레 그 이상의 어떤 질곡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삶 속에서 톨레와 같은 저러한 어떤 과정을 갖다가 겪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카세존도 그렇고 육세능도 그렇고 에카르트 톨레도 마찬가지로 다 간화선적인 그런 어떤 화두 참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스카세존하고 육재능스님까지 이야기 다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또 선사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우리 향음격죽이라는 깨달음의 테마가 붙어 있는 선사분이 있죠, 그죠? 향음격죽 그리고 뭐 영운도화 이렇게 두 분 다 그 위산영우 스님의 제자고요. 또 이 두 분 말고 앙산 해적 스님이 또 위산영우 스님의 제자로서 위양종을 갖다가 이렇게 받들고 있는 토대가 되는 앙산 해적 스님이 계시죠. 이 세 분이 이제 위산 스님의 큰 제자들인데, 그 중에 이제 향음 스님의 깨달음은 앞서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그죠? 특히 열애선 조사선 그 용의 어떤 발생과 관련해서 앙산해적 스님이 향음 지한 스님의 그 오도성을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오도송, 향음지한 스님의 오도송과 또 그것을 점검하는 앙산해적 스님 사이 어떤 그 에피소드, 즉 열애선과 조사선이 관련된 것은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일단 뭐 줄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향음지한 스님이 깨닫게 된 그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게 과연 에카르트 톨레의 이 깨달음과 과연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향음지한 스님은 뭐 당대에 거의 뭐 천재로 통했다라고 뭐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대의 그 종장들께서 보면은 다들 그 영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현대적 용어로 하면 IQ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뭐 그러신 분들이었다라고 뭐 대충 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일단은 화두 참고를 할 때는 멀리 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런 어떤 타고난 어떤 건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무튼 그 향음 스님께서 당대의 어떤 천재로서 뭐 거의 아나무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상이 그냥 막 아만이 충천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러고 뭐 당시에 뭐 깨달았다고 하는 뭐 선사들조차도 이래 한 수 아래로 막 이래 내려다 볼 정도로 뭐 경률론에 막 정말로 전부 다 이렇게 통달하고 한 그런 어떤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시절 인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스승인 위산영우 스님께서 아니면은 저 뭐 좀 쉽게 심하게 말하면 오만방자한 향음의 길을 좀 꺾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향음 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일단 묻죠, 그죠? 그러니까 뭐 네가 경학에도 뛰어나고 법문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일단 칭찬을 해놓고는, 자 그런데 그러면 너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 지금 몸뚱이가 아닌 이 몸뚱이가 아닌 지금 에카르트 톨레의 이야기하고 여러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가 지금 끌고 다니는 그 몸뚱이가 아닌 이 부모가 낳아준 거니까, 그죠? 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라고 일단 물었던 거죠. 그게 향음지한 스님이 그 정말로 해박한, 우리가 뭐 나쁘게 표현한 아르말인데 그 정말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불교적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고자 고 이제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경전을 찾고 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다. 경론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조사하라고 찾고 그 조사하라고 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경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알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뭔가 자신만만한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뭐 속성, 약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실패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뭔가 하나 극복할 수 없는 장벽에 딱 부딪히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것에 달려 들어가지고 정말로 뭐 이까지 끝 하면서 그냥 단숨에 해결할 듯이 달라들었다가 그것이 몇 번의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그 탄탄한 벽을 갖다 딱 느끼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다운되면서 좌절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뚫고 나가는 존재들은 제2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거기서 한번 꺾여버리는 그런 존재들은 그냥 평범한 무리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역사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향음 스님이 이 진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위산 영우 스님을 찾아가죠. 위산 영우 스님에게 이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정말 코올리게가 부모에게 사탕 사달라고 쫄라대듯 진짜 징징거림이 막쫙 쪼르는 겁니다. 쪼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위산 스님께서 당연히 그걸 갖다가 뭐 말씀을 하지도 않겠지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위산 스님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천 성인이 출연해도 그 자리를 말로서는 그 자리를 갖다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영 스님이 그것은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자꾸 이제 향음 스님을 다그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향음 스님이 막 정말로 이래 불이 올라와가지고 스승이 위산 스님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다시피 막 하니까 위산 스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한마디라도 너에게 일러준다면은 너는 두고 나를 원수처럼 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위산 스님이 향음 스님에게 마지막 이제 일침을 팍 찔러버리죠. 근데 이제 향음 스님 입장에서는 위산 스님의 이 말씀이 뭔가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 했다고 너가 정말 그래 잘났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모멸감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정장시키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뭐겠습니까? 빵아차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뭐 그냥 하늘을 갖다가 뚫을 듯한 그런 아상 이게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속된 말로 이제 주제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를 갖다가 스승이 위산 스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좀 업수히 여겼던 쉽게 말해서 수자들 뭔가 그러니까 위산 스님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은 그런 선사들도 내가 모르는 그것을 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겹치면 점점점 이게 방아착이 되는 방아착. 여기서 이제 6, 7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어떤 스타트가 출발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쫄을 때마다 향음 스님이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마다 이제 위산 스님은 말씀하는 게 내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너 두고 나를 원수처럼 나중에 욕을 할 거다라고 이제 그 말만 반복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향음 스님이 견디다 참다 이제 정말로 이제 해서는 안 될 행패를 부리는 거죠. 막 경전 다가 와가지고 막 다 던져버리고 막 쉽게 말해서 뭐 할 수 있는 행패 온갖 종의 행패를 다 부리고는 이제 이런 말을 던지고는 이제 위산 스님 그 회상을 떠나죠. 에이 어디 가 아무 이름 없는 절에 가가지고 그리나 밥이나 비를 먹다가 막 살다가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라고는 이제 그 위산을 떠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 절에 가가지고 막 밥이나 축 내고 살다가 막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한 번 더 무너지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제 뭐 만약에 뭐 한 이만큼 자기 키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쌓여 있던 그런 암한 6, 7식, 그죠? 특히 이제 7식이 되겠죠. 아상이니까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허리까지 쑥 이렇게 무너져 내린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향음 스님이 이제 어떤 다른 절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삶을 영위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뭐 상당한 기간이 흘렀겠죠. 그죠? 뭐 최소 한 몇 년은 흘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향음 스님이 청소한다고 마당 청소한다고 하다가 기와 쪽을 갖다가 그냥 던졌는데 그게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에 깨달았다. 의록에는 그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떠나와가지고 뭐 그냥 지내다가 밥만 축 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청소한다고 딱 던졌는데 그 소리에 딱 깨달았어. 이 흔히 사조선들이 주장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우째우째 하다가 시절 인연이 되면은 그렇게 깨달음이 문득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사조선의 선지식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그 무책임하고 정말로 깨달음의 그 어떤 쉽게 말해서 견성 루트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견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실토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솔직히 제 말이 좀 이게 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면 과연 향음 스님께서 그 위산 스님의 회상을 갖다가 떠나와가지고 그 이름 없는 절, 제가 그 절 이름은 알았는데 아무튼 이름 없는 그 절에 와가지고 뭐 소임도 없고 누구 뭐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공양대 되면 밥 먹고 그리고 자기 할 일 하고 뭐 그 청소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청소도 자기 어떤 그 소임이었던 모양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몇 년 동안 정말 향음 스님이 뭐 생각 없이 그냥 생활을 했을까요? 그 위산을 떠나올 때 정말 그 방아차게 돼가지고 확 무너졌을 때 머릿속에 아니면은 이 심장에 뭐가 박혔겠습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뭘까? 그것 때문에 자신을 갖다가 완벽하게 방아착으로 그냥 뭉개버리고 스스로를 뭉개버린 그 하나의 화두인데 그걸 갖다가 새까맣게 잊고 그 절에 와서 몇 년 생활할 때 새까맣게 잊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그 화두는 새까맣게 잊고 그냥 랄랄룰루 하고 그냥 밥만 축 내고 지냈을까요? No, no. 떠나올 때부터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하나의 화두로서 점점 정장되면서 향음 스님 자신과 하나가 된 겁니다. 타선 1편. 가령 제가 그냥 이렇게 1인극을 한번 해볼까요? 향음 스님이 뭐 하다가 뭐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 위산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영감쟁이 그때 좀 내한테 가르쳐주면 됐지.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근데 부모 미생이 본래 면목이 뭐지? 이게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복됐죠. 사람이라면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추락을 시킨 그 어떤 문제점, 그걸 갖다가 했다 모르겠다고 까맣게 잊고 탱자 쉬운 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그때부터 향음 스님의 일생의 화두가 된 겁니다. 스카세존의 생사초탈. 에카르트 톨레가 정말로 거기서 벗어나고자 발부둥 쳤던 그 우울증과 그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체보고인데 그 육재능 스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깨달음이 이르는 그 세월, 장구한 세월 동안에 겪었던 그 어떤 궁핍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그 고난의 어떤 세월 속에서의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과 평가 등등. 이게 다 화두인 겁니다. 저 육재능 스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거대한 이 삶의 사회의 어떤 그 장벽에 부딪히면서 스스로가 무너져 내려버렸던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완전히 에카르톨레가 경험했던 저 온개공, 진공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갖다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무소지 생기심이, 즉 그 공성의 자리에서 올라온 부처의 말씀인 응무소지 생기심이 들어오면서 부처와 부처가 서로 만나면서 개합이 되면서 육재정 스님이 그 한순간에 곧바로 그 자리를 갖다가 딱 알아차리면서 그 자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죠. 오매 1회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음 스님이 지금 보면은, 자, 이제 향음 스님의 그 삶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카르톨레가 13살부터 그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아주 그 질곡의 어떤 그 삶이 자신을 갖다가 딱 옥죄면서 하나의 화두가 되었죠. 그와 똑같이 향음 스님은 위산 스님으로부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그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정말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일대사로서의 화두로 자신을 갖다가 딱 옥죄었죠. 여기에서 에카르톨레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향음 스님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일생일대의 어떤 화두를 갖다가 결국은 타파를 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 거죠. 똑같은 메커니즘이라. 그러니까 향음 스님께서 이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름 없는 절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에카르톨레를 갖다가 옥죄면서 평생을, 깨닫기 전까지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우울증과 똑같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항상 향음 스님을 옥죄면서 향음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궁극에는 향음 스님과 하나가 됐대. 타승일편이 된 거예요. 화두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와장이 대나무를 갖다가 딱 때리는 그 어떤 기연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 제80조차 와르르 무너지면서 에카르트 톨레가 경험했던 그 진공의 자리, 즉 공성의 그 자리와 자신이 하나가 된 거죠. 즉 온개공이 되면서 그 자리와 하나가 되면서 그 자리가 곧 나라는 것을 갖다가 향음 스님께서 이제 경험을 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내놓은 개송이 그 유명한 개송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개송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었다. 작년에는 그래도 송곳 땅이라도 있더니만, 혹은 송곳 땅도 없었지만 이랬는데, 올해 가난은 뭐다? 그 송곳마저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공해진 그 자리를 갖다가 딱 드러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앙산 해적 스님은 그 향음 스님의 개송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거는 조금 문자적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좀 문자선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뭔가 억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를 갖다가 뭔가 조합해서 재단해서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향음 스님에게 향음 사제가 열애선 알았지만 조사선 꿈에도 몰랐다라고 하는 아마 이상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이제 또 열애선 조사선의 그 어떤 논쟁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그거는 앞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향음 스님께서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그다음에 내보냈는데 네가 못 알아차리면 네가 삼이야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앙산 해적 스님이 향음 스님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향음 스님이 그 이름 없는 절에서 살고 있던 그 세월은 에카르톨레가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을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던 그 어떤 상황하고 그대로 매칭이 된다라는 얘기, 매칭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올려놓았죠. 에카르톨레 영상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우문스님의 깨달음 했죠. 그죠? 우문스님은 이제 그 목주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세 번째 참방에서 막 밀고 들어가려고 막 실랑이를 하고 하다가 다리가 문틈에 끼었는데 목주스님이 그것도 모르고 문을 꽝 닫는 바람에 우문스님의 다리가 부러지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유추를 해보면은 그
목주 스님을 찾아갈 때까지 우문 스님도 엄청난 의문에 쌓여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란 무엇인가? 아니면은 조사스레이는 무엇인가? 그죠? 조사스레이, 조주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데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의문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의문과 함께 우문스님께서 딱 하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번엔 내가 기필코 이것을 어쨌든 내가 알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자리 잡은 거죠. 이게 달리 이야기하면 저기 톨레가 말하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consciousness인 겁니다. consciousness. 그러니까 내가 이놈은 내가 무조건 내가 알고야 말리라 하는 이거나, 이먹고라고 하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그것의 어떤 그 진리를 갖다가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깊이 참고하는 거나, 스카스님께서 생사초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참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향음스님께서 부모미 생전 본래 면목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참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문스님께서 내가 기필코 이거 알고야 말리라 하는 이놈. 그러니까 향음스님이 부모미 생전 본래 면목이 뭔가라고 참고하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의 최종, 그러니까 파이널 보스, 끝판대장이 누구냐면 그게 우리의 진여 자승이고, 그리고 석가스님께서 내 이 생사초탈을 이루고 말리라고 하는 그 의문의 화두를 갖다가 딱 쥐고 있는 그 파이널 보스가 누구냐면은 우리의 진여 자승이고, 육조 영스님께서 이 칠곡의 삶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그것에 군 것까지 고민하고 참고하는 그 파이널 보스가 누구냐면은 우리 진여 자승이고, 6, 7, 8식이 다 함께 들고 있지만 끝판에 가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놈은 그 놈이다. 그러니까 6, 7, 8식이 모두 다 공으로 확 화했을 때 남는 놈은 누구다? 그 놈. 파이널 보스만 남는다. 파이널 보스만. 그 놈이 우리 진여 자승이고, 그 놈이 결국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이 놈이 진짜 내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왜? 오는 개공에서 텅 비어버렸으니까 이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졌으니까. 이게 깨달음의 루트고 깨달음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톨레도 그걸 보여주었고, 그죠? 그리고 향음스님도 그걸 보여주었죠. 다시 우문스님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문스님도 그 다리가 부러진 그 상황에서는 에카르 톨레가 겪고 있는 그 우울증으로 대변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질곡과 상응하는 즉 이 육신의 고통이 극한으로 올라갔겠죠. 극한으로. 그죠? 톨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때보다도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극한의 고통이 정점에 이르자 와르르 우리 6, 7식 오온덩이가 무너졌듯이, 여기서 우문스님도 그 다리가 부러지는 그 고통이 극한에 이르자 결국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이놈이 무너져 내리니까 남는 놈은 누구 있다? 기필코 내가 알고야 말리라고 하는 이 파이널 보스 끝판대장, 우리의 진짜 자승 이놈만 딱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극한의 고통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공으로 화해버리고 나니까 남는 놈은 요 놈이더라. 이 놈을 갖다가 딱 알아차리고 각성하는 순간에 이놈이 진짜 나고 이놈이 진짜 진여 자승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이 흔히 사조선들이 이야기하듯이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겁니까? 그 자리는 본래 존재하고 있던 자리라, 그 자리를 톨레도 그렇고 우문스님도 그렇고 또 향음스님도 그렇고 우리 육조행스님도 그렇고 스카세존도 그렇고 그 자리를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통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다다랐을 뿐이지, 그 자리를 그 조작을 흔히 사조선들이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참선이라고 하는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 없던 것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까 지금? 그럼 그 자리는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석가세존께서 누구나 다 나와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말했던 이러한 어떤 각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일정한 그 견성 루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다다라서 그것이 곧 그것이더라, 그것이 곧 나더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했거든. 그럼 확인하고 나면은 이놈이 사라지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역대의 스카세존을 비롯해서 그렇게 정말로 가나선적인 그런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전부 다 조작에 의해서 뭔가 없던 것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라집니까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자리를 확인한 것 뿐이라. 확인한 것 뿐인데 왜 그걸 갖다 쫙 사라진다 그러지? 그것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가나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깨달음의 이런 이 어떤 결과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자꾸 어떤 유의적인 조작에 의해 가지고 없던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그 진짜 구업을 짓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나는 깨달음이 뭔지 모른다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톨레도 증명하고 있듯이, 뭐 보면은 언뜻 보면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조사선과 가나선의 어떤 종장들의 깨달음도 자기들 마음대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재단하고 자신들의 어떤 주장에 그다 끼워 맞추는 이런 어떤 그 구업들을 보는데요. 정말로 그건 위험한 겁니다. 가나선의 이 종장들께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른 것은 다 본래 있던 그 자리를 갖다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죠? 그러고 나면 그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까? 그것을 갖다가 요즘 이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구의 학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에카르트 톨레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나도 간화선적인 견성 루트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지금까지 이 네 편의 영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톨레가 경험했던 저 어떤 진공의 자리, 쉽게 말해서 온 계공의 저 자리도 일단 그 삶에서 이제 거기서 의식을 차리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선정이죠, 그죠? 선정에서 나왔을 때 톨레가 경험한 그 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사조선의 선지식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확인한 것 뿐이라. 근데 왜 자꾸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카르트 톨레의 이 깨달음이 가나선적인 그런 견성 루트, 깨달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향엄 스님, 그리고 또 우리 무문 스님,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육조해능 스님, 그리고 또 스가모니, 세종까지 모두 다 화두 참구를 통해서 톨레가 말하고 있는 그 진공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배경 화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Later, I also learned to go into that inner timeless and deathless realm that I had originally perceived as void and remain fully conscious가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그리고 뒤이어 나는 곧 전혀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생사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역, 즉 내가 처음에 진공이라고 알아차린 그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나는 완벽하게 풀리하게 그 전체 상황을 갖다가 또렷하게 알아차리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 I had originally perceived as void는 진공을 이야기해요. 진공.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알아차리고 있는 묘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게 remain fully conscious니까 이거는 묘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톨레도 진공 묘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중언부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에카르트 톨레의 이 깨달음은 가나선적인 그 견성 루트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